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단 한 분만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중보자가 한 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소요리 문답 벌써 21번째 21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속자는 그러면 과연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답은요. 하나님의 구속자는 다만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리고 그 후에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속자, 구원자,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이 되신 분이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후로는 이 사람이 되시고 난 후로는 한 위에 위라는 것은요 인격 위격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라는 그 한 위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으니 영원토록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도 한 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도 한 분,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후로는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 영원토록 하나님, 영원토록 사람. 여호와 증인들은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은요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더 열등한, 좀 더 모자란 존재,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하나님보다 모자란 존재, 예수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요한 1서 2장 22절 23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틀리게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는 자, 그리고 둘 다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적그리스도, 틀린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 구속자, 구원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요.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분에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제사장은요, 예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요,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리고 왕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이끌고 정치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의미로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구원자, 구속자로서는요, 아주 정확한 단어고, 아주 구원자로서 우리 인간의 삶, 인간의 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꼭 맞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분.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다. 이게요, 막 사람의 몸과 하나님의 영이 막 혼합되어지거나 막 이렇게 막 섞이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으로서 그대로 고유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이것이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는. 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된 존재,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체를, 그런데요, 그 육체가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는요, 원죄의 그 죄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진노 아래 있지 않는 원죄의 문제가 없는 자.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존재,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존재. 그래서 성육신, 육신에 게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죠. 성육신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받아들일 때는 완전하신 인간이면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이 인간 스스로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구속자가 되어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본질적으로 진노와 그 다음에 영적인 지식이 어두워진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의가 아니고 선이 아니고 악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인간의 존재, 그 비참함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랑을 가지고 구원자로, 구속자로 나타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안 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찾아가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 이게 이 구원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사람이 되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죠. 구원자의 조건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사람이면서 꼭 하나님만이어야 하냐? 인간의 몸으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요, 다 몸소 체험을 해야 돼.
몸과 마음도 육신적인 아픔들도 다 감정적인 것도요 다 체험을 그걸 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죽음이라는 것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에 대한 벌린 사망,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거죠. 대리로 해주신 거죠. 무한한 존재신 하나님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모양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요, 정확하게 기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인격이 두 가지,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이런 두 인격이 막 합쳐진 거다, 막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사람이시다. 지금도 그렇게 계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요 하늘로 불러 올리셨어. 그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그 부활하신 몸을 입고 그대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지금도 재림주로 오실 것을 오실 때까지 지금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이 말합니다. 보라,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편에 서서, 그죠? 그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이제 스데반의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보좌 우편에서 서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했냐면 이 복음 들고 천하 만민에게 가는 그 제자들이 두루 말씀을 전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성도가 위기를 당했을 때, 성도가 목숨을 걸고 성도가 정말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 땐 예수님이여 서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 계시느냐?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인간이 가진 어떤 삶에 있어서 죄와 이런 모든 진노,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고 우리를 변호하고 있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대로 부활체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그 부활체 그대로 하늘나라에 지금 천국에 계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재림 때에 다시 오실 심판주로서 재림주로서 오실 그 사역을 준비하시고 있는 것도 맞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구원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부활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을요, 부활의 어떤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어떤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을 삼으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요구하신 말씀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라, 천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또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지상 명령들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죠. 자, 이 사역을 가지고 이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요, 응원하고 계신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아까 소요리 문답 21답에 있는 그 후로도 사람이 되신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사람이시다. 영원토록 사람이시다. 지금부터 아니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때부터 이제 그 이후로는 영원토록 사람의 그 몸,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가지고 계속 예수님은 살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아주 모델적인 모습으로 지금, 그럼 우리도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런 삶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속죄, 희생, 그리고 지금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천. 그래서 완전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부활체를 가지고 지금은요, 천국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도 설명을 했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리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가요, 구원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봐주신 거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때문에, 그래, 예수를 통해서 예수 때문에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이렉트로 들으신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예수님은요, 그러면 신이고 사람이고 그래서 두 가지 인격이냐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와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그 종교적인 가르침, 어떤 수행, 어떤 뭐 고난 내지는 어떤 뭐 특별한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넘어서서 신과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떤 신의 뜻을 알고 신과 소통을 하는 그 단계로 가는 것이 다른 종교들의 목적이고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린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그것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낮춰서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어 주신 거예요. 왜? 우리 몸을 구원하시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사랑을 받았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막 나를 도와주시려고, 막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시고 막 안타까워하시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이번 일주일 동안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줍시다. 조금만 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계속 우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면 구원받은 자, 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걸 깨닫게 된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담대한 믿음을 갖지만 또 아주 겸손하고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생명 또한 주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천국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도우려고 막 하시는 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봤는데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사람이신 그분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다. 네, 이 부분을 기억하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있는 그 현장이, 우리의 있는 삶이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신앙생활로 은혜를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참된 감사 그리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